수요 예배 청년들도 간혹 나오곤 했는데 영 관심이 없더라고요. 청년들도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오셔서 말씀을 배우고 하는데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아가 세다가 제가 못 셌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흑공에 대놓고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이 있을까요? 대상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인간들이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리에 이런 어떤 위치와 구조를 가지고 성경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시대마다 바뀝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직통 계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직통 계시. 여러분, 직통 계시가 뭐예요? 직접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직통 계시거든요. 자, 제가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직통 계시라고 하지 않고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깨달음. 제가 찬양 중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과 이 예배를 위해, 내 자신을 위해 중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찬양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깨달음이 있느냐 하면 하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일단 아멘 해보세요. 하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예배 중에. 그런데 또 한 번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려 있는데 내 정서적인 감정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내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하늘 문이 열려 있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깨달음을 주시느냐? 하늘 문이, 네 마음 문이 하늘 문이다. 여러분, 하늘 문은 따로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우리 은혜를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문을 열면 하늘 문이 열린 거고, 우리 마음 문이 닫혀 있으면 하늘 문이 닫힌 거예요. 하늘 문이라는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문이 하늘 문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이게 직통 계시입니까? 이거는 직통 계시라고 하지 않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한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앉아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 어떻게?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직접 와가지고 읽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할까요? 헷갈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세에게 오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모세야, 모세야, 이름 부르니까 모세가 누가 내 이름을 알지? 깜짝 놀랐어요. 아마 혹시 애굽에서 나를 어린 시절에 그 스토리를 아는 사람이 날 찾으러 왔나?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살인자로 지금 도망와 있잖아요. 내 사연을 아는 또 다른 사람이 날 찾아왔나? 깜짝 두리번거렸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폈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고 꼬꾸라졌어요. 모세가 궁금했어요. 누구십니까 당신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나는 나다. 번역하면 그겁니다. 나는 나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 나는 나, 그 하나님께서 늘 찾아오셔서 말씀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이삭에게 찾아오셨죠. 야곱에게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직통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등장하죠. 그거를 우리 천군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사자로 이용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는 겁니다.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정말 이름도 없는 민초들에게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성경의 정언에 의하면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호리병 같이 생긴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울었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는 사람을 도리어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멸시하니, 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느냐? 천군 천사를 직접 보내시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누굴까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그게 주로 전령이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람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처음에 하나님은 직접 오셔서 직통계시로 말씀하시고 주의 사자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천사들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세례 요한으로 우리가 보는데요, 그런데 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든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 우리 김유기 장로님, 최순영 권사님 연세 정도 되는 제사장 부부일 겁니다. 근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분향을 하려고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제사장이니까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에요. 네가,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를 위하여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면서 이름까지 공지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선포되는 거죠, 사가랴에게. 그런데 사가랴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보면 사가랴가 18절에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면, 갑자기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내 사랑하는 종 가브리엘이란다. 김유기 장로야, 네 아내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이렇게 하면 장로님이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 되는데, 장로님이 내 나이가 70이고 내 마누라도 머리가 저렇게 허옇고, 그런데 두 분이 알콩달콩 재밌는 부부 생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시겠죠만은, 그러나 늙어가지고 부부 생활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어떻게 아들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하면서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0절은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믿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전령의 말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벙어리가 됩니다. 벙어리가. 언제까지 벙어리가 되느냐?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화를 했을까요? 수화가 어디 있어요? 그때 당시에 뭐 글로 쓰고 막 이렇게 언어 전달을 했겠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직통 계시를 할 때도 말을 거부하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맘때 네 아들이 있을 것이라 했을 때 사라가 옆에서 듣고 뭐라고 했어요? 하고 웃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비웃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감정이 불편한지 몰라, 내가 불편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받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네가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가랴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는 것이 서툴렀어요. 왜? 뭐 때문에? 현실의 크기가 너무 큰 거예요. 현실의 크기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부부관계를 안 한 지 오래인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겠느냐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넘어야 될 현실이 너무 큰 거예요. 말씀을 거부한 거죠.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두 번째 심부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누구에게 찾아오느냐? 최일권 집사님이 수요일날 못 들었죠? 이거 온다고 해놓고 왜 안 왔어요? 어디로 왔어요? 분명히 나는 약속했잖아요. 이따 밥 먹고 오겠다고. 근데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상처는 받지 마세요. 기다렸어요. 최 집사님 모시면 뭔가 든든하거든요. 한쪽이 아멘 아멘 자주 하시니까 힘도 나고. 근데 안 왔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근데 분명히 밥 먹고 온다고 했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장과 달리 가브리엘 천사가 두 번째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의외의 사람입니다. 아주 깡촌 시골에 나이를 추측하는데 14살에서 16살 정도 되는 소녀예요. 소녀. 여러분 14살에서 16살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 여자보다는 경험이 많고 아마 지식이 많고 믿음이 좋을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 여자에게 나타났어요. 하는 말이 다짜고짜,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다짜고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사가랴에게 이야기한 것 같이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의 메신저가 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해야 될 청년들이 좀 있잖아요. 그 중에 여기서 제일 막내 중에 한 명이 예언이죠. 예언이가 25인가? 25인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자죠. 이제 거기는 파라테노스라고 하죠. 수처녀를. 우리 예언이가 정말 순결한 여자한테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서 네가 이맘때가 아니고 지금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가브리엘 천사가 하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아무 생각 없죠. 지금 아니 남자하고 뽀뽀라도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무슨 임신을 해야 되는데 생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처녀라고 되어 있는데 파르테노스, 지난번에 말했죠. 그리스어로 수처녀라는 뜻이에요. 남자하고 손도 한번 안 잡아본 이 14살, 16살 정도 되는 이 여자에게 와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까지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이 제 같으면, 미안합니다, 제 믿음이 이렇게 안 돼요. 무슨 귀신 신 하나 까먹는 소리를 하냐고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14살 정도 되는 이 어린 소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가랴하고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은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전령이 전해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쩌면 우리의 반응 두 가지일 겁니다. 사가랴 같은 반응을 하는 사람, 또 마리아처럼 반응하는 사람. 교회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직통 계시를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기도원 원장이 신령하다고 하는 권사님, 장로님 이런 목사님들 보면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정말 웃기는 겁니다. 만약 지금도 구약 시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처럼, 모세를 만났던 하나님처럼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직통 계시를 하시는 분이라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통 계시를 할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나 정서적인 상태나 이해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통 계시를 했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예를 들어서 좀 문제가 있으면 그 말씀을 왜곡해서 들을 수도 있잖아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글로 된 성경은 굉장히 어떤 민족, 어떤 시대, 어떤 나라 사람들이 읽어도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은 객관적이잖아요. 10년 후에 봐도 그 말씀 그대로잖아요. 누가 말해도 그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무오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직통 계시가 너무 많은 피해를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객관적인 성경의 말씀을 주셨다고 믿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직통 계시가 될 수 있죠. 이것으로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주의 종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의 설명을 통해서 받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목사님의 예화나 덧붙이는 설명이 이 기록된 말씀보다 권위가 앞서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보세요. 애도 이해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안 들려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게 분명한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목사가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하면 목사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면 원래 이 말씀대로 이것을 설명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목사가 기분 나쁘면 그 기분의 좌지우지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겠죠. 또 적절하지 않은 예화를 가져다가 이거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논리가 안 맞는 주장을 막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주석이 있잖아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됩니까? 이 설명하는 주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이걸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목사는 이 주석,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없고 목사의 설명, 주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목사는 사람이 건강하지를 않은 사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좌파인 사람도 있고 우파인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가. 여러분은 저를 자꾸 좌파라고 하는데 저는 좌파가 아닙니다. 예수파지. 예? 그런데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저를 좌파라고 한다면 좀 불편합니다. 좌파는 아닌데 좌파라고 하면 제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좌파 성향의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어놓고 우파면 우파 성향의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파 진영의 목사님들이 자, 분명히 동성연애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파티를 한다는데 전부 다 나가가 시청에 가가지고 데모합시다.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 나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본래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이 성경을 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목사의 예화와 목사의 어떤 설명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요, 우리 집 사람이 늘 그런 얘기하는데 목사마다 왜 본문을 읽어놓고 설명이 다르냐는 거예요. 청중이 들을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똑같은 본문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겁니까? 예? 누가 전하는 거예요? 잘 전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 입으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가슴에 딱 새겨놓고,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까지에 대해서 목사의 설명을 참고하시는 거예요. 참고. 알겠습니까? 만약에 목사의 설교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요, 문제가 발생하니 신학적으로. 왜 똑같은 본문을 읽어놓고 이 목사는 이 이야기를 하고 이 목사는 이 이야기를 하냐고요. 자기 신학적 견해와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른 설명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설교자에게도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설교는 읽어놓고 전혀 다른 얘기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문과 상관없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살아가는 얘기를 하고 인문학적인 어떤 지식을 이야기하고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본문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위해서 목사의 말을 참고하고 이용하려. 이 목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운반하는데 그 운반이 잘 되도록 잘 포장하고 잘 설명해서 운반하는 자입니다. 이 목사의 모든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말하면 목사는 굉장히 신격화될 우려가 높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안 다니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다른 교회를 선택하더라도 설교가 본문 중심의 설교가 진행되는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언변이 좋냐, 세상에 몰랐던 지식을 전달하느냐, 뭐 쇼맨십이 있느냐, 저처럼 목사님이 재미나게 연기를 잘하느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문이 말씀하는 것을 얼마나 잘 전달하고 운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사실은 소위 연예인 같은 목사님들 비판 많이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데 본문과 상관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사가랴고 제사장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신앙적인 연륜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현실의 벽 때문에 받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14살에서 16살 정도 추정됩니다. 지식도 미약하고 배운 것도 없는 그냥 시골 깡촌의 그냥 소녀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현실의 벽은 대단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처녀가 임신을 했다, 돌 맞아 죽는 겁니다. 율법에 돌로 쳐 죽여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시니라, 주의 여종여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딱 두 분류입니다. 사가랴 같은 사람하고 또 내지는 마리아 같은 사람하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새벽마다 이제 그 히브리스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그 히브리스 이제 4장에 돌입했거든요. 4장에 돌입하는데 그 4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금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양날선 금. 여러분, 도하고 금하고 차이가 뭐예요? 도, 칼도자 도. 그건 한 면만 날이 있는 거예요. 금은요, 양날이 다 있는 게 금이에요.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쳐도 다 날이에요. 양날선 금과 같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찔리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말씀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불편하고, 어떨 때는 부담되고, 어떨 때는 싫고, 어떨 때는 상처가 되고, 어떨 때는 어려워요.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깨달음이 있고 즐겁고 평안하고 다 다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가 이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성도들 보기 듣기에 좋은 것들만 고르게 되잖아요. 그럼 편식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제가 성경을 한 2, 3년에 한 번씩 성경을 바꾸는 것 같아요. 낡아가지고 꽤 많이 보는 편입니다. 꽤 많이 보는데 이 성경을 보다가 내가 줄도 꺼놓고 뭐 메모도 해놓고 하는 거 보는데 좀 설교를 잘 안 하는 책이 있어요. 몰라서도 잘 어려워서도 안 하지만 내용을 보면 대부분 성도들이 좀 불편해한 내용들이 많아요. 뭘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을 자꾸 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괜찮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돕겠다, 형통하리라, 자꾸 이렇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으로 만약에 목사가 하게 되면 굉장히 편협한 설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이 사람이 들어서 불편하더라도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본문을 고르지 않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제도 어떤 지체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좀 설교해보고 싶다.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그러고 계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몰라도 나는 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고릅니다, 사실은. 혹시 불편해할까? 이 설교를 듣고 저 사람이 힘들지 않을까? 자기 이야기라고 또 실족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르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의 벽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가랴에게도 그건 우스운, 정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아니겠어요? 아니, 나이가 많이 들어가 부부관계도 하는데 애를 가지겠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14살짜리 여자애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자가 있는데 갑자기 임신했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할 수 있겠어요? 모두가 다 공통점은 현실의 벽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가랴는 직분이 있고 또 오랜 연륜이 있고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못 받고, 이 여자는 경험이 없고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게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설교하면 뒤에 앉아 계시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제일 아멘하고 제일 잘 받아들일 것 같죠? 꼭 그런 것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11시 예배 때 10대들이 있잖아요. 10대들이 얘가 뭐 할까? 얘들이 말씀을 받을까 싶죠. 그런 아이들이 아멘하고 도리어 더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목자들이 있지만 목자들이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골라내고 현실의 벽 때문에 밀쳐낼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시대마다 각각 다른 방법으로 직접 말씀을 하시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든 천사를 보내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든 목사를 통해서 설교로 말씀하시든, 저처럼 제가 앉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든 상관없이 그 말씀이 다가올 때 그게 부담스럽든 힘들든 어렵든 또 내지는 그게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상관없이 저는 반응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 마리아처럼 하면 좋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받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역사냐? 리크리에이션, 재창조가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늘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설교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깨달음으로 말씀하시고,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읽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사람과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만, 모든 기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는 거예요. 목사의 주석과 설명도, 설교가 아니고 설명이죠. 설교도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위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것이 성경의 근거가 아니면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사 하랩이라도. 그러나 이것이 기록된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는 이야기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된 성경을 하자고 하는 거면 순종하는 것이, 마리아처럼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잘 골라내세요. 그건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는 어떤 요구, 그게 상식 밖의 이야기면 안 따라오는 게 좋아요. 근데 청소하라는 게 성경에 없잖아요. 이번 토요일 날 청소하라는 거 성경에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이 구약 정성에 보면, 구약에 보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신약이잖아요. 교회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이 예배당을 청소하는 것은 성경의 말이 아니라 상식인 겁니다. 상식. 우리가 청소하는, 우리가 어지럽히고 우리가 사용하는 걸 우리가 청소하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어릴 적부터 우리는 어떻게 자라왔어요? 우리가 사용한 걸 누가 청소해 줬어요? 엄마가 청소해 줬죠? 유원순 자매 경험 많이 했잖아. 엄마가 늘 청소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도 누군가가 해주겠지, 이런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가 사용했던 이 우리 때문에 생긴 이 먼지들, 우리가 사용해서 생긴 이런 잘못된 오물들, 우리가 정리하는 게 옳은 거예요. 상식인 거예요. 굳이 YM에 가면, 예수전도대에 가면 청소하는 것을 그냥 경상도 영어식 발음으로는 워커 듀티, 웍두리라고 합니다. 웍두리. 웍두리를 하는데 청소거든요. 웍두리가 다른 게 워크 듀티, 청소를 하는데 근거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될 때 그를 덮었던 세마포,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잖아요. 시체를 덮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세마포가 발치에다가 가지런히 개졌다, 개져 있다는 거예요. 가지런히.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한번, 예수님이 덮고 있던 세마포 하나님이 부활해라 짠 하고 덮고 있던 세마포를 던져버리고 부활할 수도 있는데 그 피 묻은 세마포를 착착착 해가지고 발치에 뒀다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찾아줘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걸 해가지고 예수님도 정리정돈 달인이었다. 우리가 생활하는 것 정리정돈하는 게 우리가 옳은 거다. 성경적 근거를 대는데 신학적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도 자기가 사용했던 것을 정확하게 정리정돈하신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용했으니까 하는 것은 성경적이면서 상식적인 거죠. 토요일 날 안 나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손상이 없습니다. 안 나와도 됩니다. 여러분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겁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앞뒤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사가랴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